오늘 주신 말씀 중심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사는 지역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천대를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3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성격은 다소 충동적이었지만 진리에 대해서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한때는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먼 길을 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 그러면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대로 아주 성격이 곱고 남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주 남 앞에 무릎 꿇던 그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졌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실패한 날 아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동틀 무렵에 맥이 빠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갈 날을 위해서 구멍난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한쪽에서요 시끌벅적합니다.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더니 무리들이 자기 있는 대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는 배 좀 빌려 타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교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실패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온 날 아침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온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것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사가 잘 되고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잘 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계시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해가지고 올려드릴 텐데 뭐하라고 왔습니까? 멸시받고 쫓겨날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예수라고 해서 서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건 소설입니다. 서울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가서 저기 제일 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제일 큰 교회 찾아왔는데 그래서 똑똑 두드렸는데 예수님이세요.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여기 들어오시지 마세요. 여기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알아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요, 그 찬양도 하고 기도 드리고 그리고 헌금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할 겁니다. 예수님 여기에 오셔서 할 일이 없습니다. 가십시오. 그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쫓겨나다가 너무너무 밤이 돼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저기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먹고 있는 그 사람들, 날품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하도 불쌍해서 이보시오, 여기 와서 국수 한 그릇 하고 가시오. 국수 한 그릇 하고 가시오. 이제 그게 서울예수라는 기독교 소설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오실 데가 없다. 계실 데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잘 살고 무엇인가 풍성하면 될 것 같아도 때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주 예수 잘 믿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그렇게 하는 그분 집에 찾아갔지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고 갔지요.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 집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주머니가. 그리고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래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대답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돌아왔어. 직장에서 돌아왔는데 여보 오늘 낮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니 그렇게 질문하면 이 집에 예수님 계시는 질문하면 내가 교회 지금까지 몇십 년 다녔던 그런 교인이라고 말하지. 아니요. 이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시느냐고 물었다니까요. 아니 내가 교회에서 이런 중직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지. 아니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물었다니까요. 또 답답해가지고 이 남편이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아내도 신경질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물었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정작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교회 가서는 예수님 계시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신 것 같았는데 집에 돌아가서는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가정에 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뭔가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 지치고 공고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이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영접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붙들었는데 좀 괜찮아지니까 또 예수님 놓아버린 경우는 없습니까? 오늘 아침 삶에 지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절대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실패한 사람은 두 번째로 실패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실패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삶에 지치고 실패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끝까지 경청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남의 말 듣고 진지하게 듣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 조목만 믿어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했다. 왜? 그날 밤새도록 해도 실패하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들어보자. 들어본 그런 가운데서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신목사를 나팔로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신목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나팔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옵니까? 마음이 들어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말씀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아마 이 시간에 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왔어요. 또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요 모퉁이 그 2층 집에 사는 그 양반 참 안 나오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이 마귀가요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마라. 왜? 자기 편 하나가 빼앗기는 거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복이지만 세상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때로는 설교 시간에 잡념을 가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막 잡념을 가지게 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오늘 잡념 안 생기고 말씀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 전에 나오지요. 적어도 뭐 몇 분 전에는 나오시잖아요. 왜 일찍 나오십니까? 오늘부터 합시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오늘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찬양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이래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기도 당번이 고영우 장로님 되어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요 문영주 장로님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 예배 순서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정신없이 예배를 시작해 버리면요 정신없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말씀 들을 때 짜증나게 합니다.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게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은요 어디에서 나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어디에서 또 말미암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듣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순종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교회에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러 나오기 좀 힘듭니다. 제가 좀 성경을 내가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대로 살게요. 알아서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3주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알면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똑같은 성경 구절이지만은요 여기에서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말씀 하나에 한 가지 깨달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천 수만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다르고요, 형편 따라 다르고, 나이 따라 다르고 다 다릅니다. 내가 성경을 20살 때에 내가 일독했으면 21살 때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20살 때 깨닫는 게 다르고 21살 때 깨닫는 게 다르고 30살, 50, 60, 70 깨닫는 게 다 달라요. 성경을 잘 알아도 예배 드려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순종해야 성공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성경 안다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내 혼자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깊이 경청하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젯밤에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침에 그물을 다시 가서 그 자리에 가서 던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배 하시는 분들 상식적으로 안 되지요. 물때가 와야 되잖아요. 물때를 기다려 가지고 또 나가야 되지. 뭐 어젯밤에 안 했다고 오늘 아침에 가서 한다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다 보니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때가 됐는데도 나갔는데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고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고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형편은 안 되지만 내 형편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경험이나 지식 다 포기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2배 가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배가 잠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고기가 가득 잡혔다는 말이에요. 배가 내려앉을 정도로.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어떤 사람에게는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끊어버려라. 어떤 사람에게는 도박하지 마라. 어떤 사람에게는 미신을 버려라. 우리는 여기 용왕에게 제사한다 한다 그런 거 많잖아요. 지신 밝기 한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버려라 이제.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은 여생 가난하게 살지라도 불의한 재물은 쌓지 마라. 어떤 분에게는 이웃을 도와줘라. 어떤 분에게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를 위해서 네가 헌신해라.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런 음성이 때때로 들립니다. 여러분 귀에 어떤 음성이 지금까지 들려왔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매일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와 같이 2배 가득 넘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크게 2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졌어요. 자, 베드로 이 사람 엄청나게 고집쟁인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을 사람인데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그 믿음 가지고 순종했더니 2배 가득 그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물질의 복을 받게 되어졌는데 베드로가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잔뜩 잡고는 크게 놀랬지요. 이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지금 물때도 되지 않은 이때에 그렇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는데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2배 가득 그 고기가 잡히게 행하시는가 하시는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졌습니다. 자연, 상식, 경험, 지식 이런 것을 초월하시는 저분은 누구신가 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걸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까 떠나라 그 말이 아니지요. 당신은 너무 위대한 분이니까 나는 당신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신의 낮아진 겸손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나와 함께 예수님이 같이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집쟁이 베드로가 그 교만쟁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과거에 잘못되었던 마음, 잘못되어 살았던 인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죄인임을 저절로 깨닫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고 지내왔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지금에서야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죄를 해결할 때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만큼 이상한 일도 없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면서 죄 소리만 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 하지 마세요. 듣기 거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죄 그럽니까? 그래서 왜 마음에 듣기 거북할까요? 마음에 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니까 그 듣기 거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돌을 들어다가 던지지요. 여러분들, 죄라는 말 말고 뭐 약점이라든지 실수라든지 그런 고상한 말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독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를 영원히 죽게 만드는 겁니다.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이 독약보다 더 엄청난 나쁜 거예요. 독약은 예수 믿는 사람 독약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병에 이게 박하서병에 누가 독약을 넣어놨어요. 아니 실제로 그 일이 있었어요. 그걸 박하선 줄 알고 마신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하선 줄 알고 먹어서 만약에 죽었다 하면은 천국 가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죄는요,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약보다 더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독약이 든 병에다가 진통제라는 말을 써놓으면, 박하스라는 말 써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죄를 죄인 줄 모르고 먹고 마시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어도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하고 다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돌을 던져서는 안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습니까? 나 같은 이런 죄인이야.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아니야.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나는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 의인이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자꾸 죄 그럽니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지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 같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거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그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신이 죄인임을 그렇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명의 젊은이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를 나갔는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오늘처럼 제가요 죄에 대해서 막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그 교회에 남아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른 한 명은요 도박장으로 가버렸습니다. 아이 재미없다.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래서 도박장으로 가버렸어.
삼선임 30년이 흘렀습니다. 50대가 되었지요. 대통령 취임일에 한 죄수가 TV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죄수는 죄사선 사망이라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도박장으로 가버렸던 그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대통령은 그때의 죄사선 사망이라는 설교를 듣고 그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신앙 생활을 했던 그 젊은이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22대, 24대 두 대에 걸쳐서 대통령을 지낸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의 지옥에 떨어지게 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생의 천국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죄의 사선 사망인 줄 알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예수로 믿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기쁨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